함께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충성되는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부모된 자들과 교사와 구역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그나마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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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나겠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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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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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12번입니다. 112번 교회 학교 주일. 교회의 교육주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와서 자제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생에 이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너도 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날을 주일로 정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아주 깊은 만남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번 돌아오는 주일을 대한 때마다 오실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기보다 예배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감과 불참했을 때 돌아올 두려움 때문에 그저 교회에 나와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 없는 도마 같은 나를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을 떠올리며 한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여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 부르신 뒤에 유원 장로님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아가기 부끄러워사오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흡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주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듯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 저희를 위하여 선생님을 세워주셨건만 저희들은 그분의 사랑을 잊고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을 소홀히 여기심을 용서하옵소서. 교사 중에 교사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그릇된 제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회개가 먼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날 교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잘 보살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있나이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주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껴집니다. 탕류가 흡수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같은 상처로 힘겹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바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하여 여러 명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을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며 맡은 것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을 드는 듯하다가 다시 고개 들어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속히 코로나19를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호산나 찬양의 찬양, 믿음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나누므로 여기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세워드리고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임을 드리는 예배라서 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월요일서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2시 30분이고요.
지난주에는 점심 식사를 어떻게든 제공하려고 특히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졌고 지금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영명까지 갔었는데 계속 그래서 더 주의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보고서 우리 건축의 총무되는 김명호 권사님에게 꼭 우리 구역장님들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화 신방해야 될 분들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7회 서울로에 5월 20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영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때에도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회의만 하고 식사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당회도 다음 주에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청소 및 방역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합니다. 어제도 몇 분 나오셔서 평상시 깨끗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시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하시는데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 아이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생긴 괴질이 돌고 있어서 아이들까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태원발은 예전 신천지와 다르게 동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명 정도가 아직도 와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가족 중 좀 떨어진 분들 중에 한 청년 내지 젊은이가 그냥 가족 중에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저희 농사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마스크 계속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고 외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가져가면서 안타까웠었는데 우리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한사코 이름 안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분이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후 찬양 예배 2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온 나라 안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저희 조양교회 가족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보호받은 모든 결과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끝까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도 물도 침공하지 못하며 함부로 하지 못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를 또한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건재함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시지요? 네. 코로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긴장 풀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사실 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스승으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죽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또 그래서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저런 스승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그런 것입니다. 교육학자인 윌리엄 아스터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가르치는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자상한 설명을 하며 월등한 스승은 실제적인 본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제자에게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의 선생님들은 말로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들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가르치고 우수한 선생님들은 본을 보여 가르치지만 위대한 선생님은 감동으로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감동으로. 말하는 스승도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스승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스승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감동을 선사하는 스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모든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스승입니다. 비록 아이가 없었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본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둔 모든 부모님들이 이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후원해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또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기도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뭐 내용만 나는 똑같아요. 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이든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은 세계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게 맡겨진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구역 식구들과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왕이면 한국 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단지 우리하고 그때 시대가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당시에 당시를 상상할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 요 상황은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을 앞두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만찬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끝나고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그냥 별것 아닐 것 같지만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딱 한 명만 대표적으로 자기의 그 반응을,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저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이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행동이 너무 놀란 나머지 그냥 나온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도 결국 발을 씻도록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이 먼지 땅, 흙먼지가 일어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샌들을 싣고 다니거든요. 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에게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거리에 사역을 마치고 들어온 제자들의 발은 무척 더러웠습니다. 그 만찬을 하는 자리에 종이 없었는지, 그곳에 종이 없었는지 사실 발 씻어야 되는데 씻어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씻거나 서로 씻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떠올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바로 만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가지요. 여러분,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발을 씻겼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아주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제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에서 감동을 주는 이 스승의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이 스승의 길, 이 길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시고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뻔히 아는데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물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 이 돌발적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가 이걸 아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면서 무슨 논쟁을 했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를 논쟁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논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물떠오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물떠오는 사람, 내가 왜 물떠와야 되는데? 후유를 왜 내가 해야 돼? 종이 하는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물떠올 생각을 안 해요. 한 명만 떠와도 같이 그냥 알아서 씻으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교회에서는 이 고대 유대교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선생님 즉 선지자, 이 생도들인 제자들인 이 선지자를 이름해서 선생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보통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인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호라는 말을 붙습니다. 호 디다스칼로스. 이건 이 관사가 붙는다고 하는 건 유일하게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없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생인데 이 사람이 진짜 선생이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호 큐리오스, 이 사람이 진짜 주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서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야. 이분이 뭔가를 주관하는 분이긴 한데 그냥 보통 주관하지 않아. 그냥 명령하면 그냥 파도도 멈추고 바람도 멈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리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리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라고 해서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를 때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호라고 하는 이 관사를 넣어서 바로 그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스승과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생들과 격이 다른 사람이고, 다른 스승들보다 선지자들과 격이 다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 대접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회가 그 스승에게 아주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 스승 중에 스승인 이 사람이 말이죠,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배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자의 행동을 한다.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셔 갑자기?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존경받아야지, 급에 맞춰서 대우받아야지, 섬김받아야지, 아니 군림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같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알버트 슈바르츠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알베르트 까뮤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사람 두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한 명은 노벨상을 받은 순간 자기 모든 것도 다 털어서 노벨상 상금도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의 람바네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짓고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슈바르츠 박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같은 노벨상을 받았던, 분야는 다르지만 노벨상을 받았던 이 알베르토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받은 상금으로 프랑스 외곽에 별장을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연인을 만들어서 이 연인과 참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는 사고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었던, 그리고 수많은 이웃을 섬겼던 슈바르츠를 존경합니다. 가끔 까뮤가 등장합니다. 그의 그 부조리 문화 때문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십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사용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이 섬김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인정했습니까? 아유, 어쩌면 좋아. 저 죄 없는 젊은이가 죽었네. 실수야, 실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유, 어떻게 저 대단한 젊은이가 헛된 죽음을 했네.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죽음을 알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쁘게는 개죽음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제자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그 스승님이 큰일 날 것 같았던 분이 너무 어이없이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던 그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은밀하게 행하는 이 섬김을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 지체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남을 도울 때도 은밀한 중에 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다. 내가 보고 있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봐주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거 노력했는데, 이거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알아주기 원해서 애쓰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으러 오면 이 집례자들이 부모에게 서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로 하여금 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말 발굽에 치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오. 또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독립할 수 있도록 당신이 본을 보이시오. 그 중에 만약 그것이 10가지라면 3가지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일들, 즉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눈에 보이게 해주지만 나머지 10개 중 7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당신이 본을 보이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침례자는 부모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씨는 성장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남의 상처를 싸매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은 날아가는 천사가 되어 어느 땐가는 당신들의 아이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쓰다듬던 그 눈을 바라보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저녁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체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피를 다 닦아내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섬김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뜨겁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성실히 감당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꼭 복으로 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덕과 행복과 윤리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박수 기대하지 않고 환호 기대하지 않고 칭찬 기대하지 않고 말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묵묵히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한나처럼 기도로 세상을 사무엘을 세우는 저희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그렇게 보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부활시키셔서 세상 어떤 존재보다 높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승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여러분, 아까 주와 선생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지극히 작은 일만 가져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에서 유일하신 진리의 선생으로,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이고 주인으로서 제자를 발 씻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것 따질 게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관자이고 진리의 인도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본고한 영혼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스승의 길은요, 사랑을 베푸는 길, 사랑을 베푸는 길. 사람은 이 세상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 첫째, 독재형. 이 사람은 자기는 금장에 들고
그리고 술을 채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짓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기꾼형. 이 사람은 남이 가진 것까지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자기의 잔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자형이 있다. 성자형. 이 사람은 자기의 잔을 비워서 남의 잔을 채워주는 사람이라. 이 세상은 언제나 빈잔을 채우는 욕망의 전쟁터입니다. 내가 이게 부족해. 물질이 부족해. 내가 물질은 있는데 명예가 부족해.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하고 늘 발급해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나고 저기서 싸움이 나고 여기서 아픔이 터집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이죠. 그래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남의 복식을 털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신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려고 투쟁해온 역사가 지금의 역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이 싸움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자들이 도대체 누구들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들은 결국 내 잔을 비워서 남의 잔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깁니다. 슈바르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뭘까요? 아프리카의 태양입니다. 아프리카의 태양. 슈바르츠 박사의 별명은 아프리카의 태양입니다. 방글라데시 빈민굴에 들어가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사랑의 꽃을 선사했던 마더 테레사.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꿈꾸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나는 중국 당나라의 어느 마을 정부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늙은 대장자녀.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농기구를 가져와서 고쳐달라면 다 무료로, 심지어는 자기가 농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러다가 도대체 뭐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그는 정말 자기에게 딱 한 평 남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묘를 세워주고 묘배를 세워주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묘에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 마을이 아주 평화로워졌다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그 마을에서 무려 재상이 3명이나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이 전부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베풀었던 사랑이 죽어서도 이 마을이 잘 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잔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 오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이고 남의 소중한 것도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길은 나의 잔을 비워서 남의 잔을 채워주는 사람, 그 희생 없이는 스승이라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역장님의 길도 교사의 길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것들을 내놓고 내 것들을 섬기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잔을 넘치게 하는, 채워주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유일하신 진리의 선생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이 주인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존재감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승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특정하게 구역장님들이나 특정하게 교사들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절대 모델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모델링이 되게 중요하고 이 모방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 저 집에서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으면 저는 이쪽에 앉고 우리 막내는 저쪽 끝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이가 제가 숟갈로 이렇게 국을 떠먹으면 자기도 같이 떠먹어요. 근데 저 성격이 좀 급해서 이제 건더기 다 먹었다 싶으면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럼 막내 아이가 자꾸 이 녀석이 자기가 먹다가 말고 자꾸 이걸 마십니다. 주변으로 막 흐르죠. 그래서 엄마가 말려서 하지 말라는데 꼭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녀석은 꼭 그렇게 제가 이렇게 또 마시고 또 마셔.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눈치 보고 있다가 딴 데 쳐다보고 있을 때 힘이 마시고. 그래야 될 지경이고 이게 너무 따라해요. 아빠가 먹으니 좋다고. 그럼 아이들은요 부모를 따라 모방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 있는 성도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첫째는 저의 잘못이에요. 목회자의 잘못. 둘째는 앞장선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잘못입니다. 모델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따라하다가 유년기에 되면 학교 선생님을 더 존경하고 청소년기에 또래를 존경하다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정말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델링 하면서 모방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스승의 길입니다. 그게 섬김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별로 못 오셨는데 대표로 우리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네? 누구 덕분입니까? 예, 국어 선생님 덕분이죠. 네. 어쨌든 그분이 국어를 가르쳐 주신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선생님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든 아니든 말이죠. 악보를 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어느 분 덕분입니까? 예, 음악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죠? 가계부를 정리할 수 있다면 무슨 선생님 덕분입니까? 수학 선생님 덕분입니다. 영어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영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 선생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면 다 이거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덕분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의 열매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역장님들 네, 고맙습니다. 예, 일어나 주십시오. 구역장님들 네, 구역장님들 다 없습니까? 네, 우리 교육과 관련된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뒤에 계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저는 노래로 하고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선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저 뒤에도 젊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냥 성장하는 것 같아도 좋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여 우리 아이들이 적지만 그렇게 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 도왔을 뿐 다가가서 어떻게 제대로 한번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인 양 동생인 양 그렇게 챙겨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교회가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졌던 구역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구역 식구들을 전화하며 문자하며 챙기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문자 한 번이 전화 한 번 걸어서 들려주는 목소리 한 번이 저희로 하여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되었음을 섬김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앞장서서 일할 때 잘 도와주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후님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므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며 또 양육함으로 하나님 이런저런 곳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것을 비워서 다른 일을 채우는 그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스승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원과 유천번제와 찬양함으로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기의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섬김의 길을 스승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끝까지 섬깁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별빛 인도하니 내 몸
십자가 지시기까지 스승의 길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끝까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섬기기로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